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하면 예, 아버지. 그러더니 말과 입으로는 잘 대답을 했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가서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나도 다 할 일 바쁜데 뭐 아버지 말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나갔다가 그 후에 30절에 보면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그겁니다. 맏아들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뜻합니다. 또 그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좁은 의미로는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전에 말씀한 대로 23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은 둘째 아들은 31절에 있는 대로 세리, 창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맏아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둘째 아들.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맏아들, 세리, 창녀, 죄인들은 둘째 아들. 그러면 이들을 비교해 보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한다는 교만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타민족들과 세리, 창녀,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 다른 민족들 오늘날 지금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창녀, 세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 흐름 따라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자기들은 잘 믿고 잘 알고 교만에 빠져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그래.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맏아들이라 그거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가나안 여인,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았죠. 그래서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생활 문화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다른 민족이라서 개 취급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올소이다. 27절에 보면요.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다른 민족들은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살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 계급이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지금 자칭 잘 믿는다는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이 세리 장녀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죄짓고 어렵게 된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도 하였느니라.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족속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뛰어난 민족이다 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민족들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감정 뜻 내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둘째로 살필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읽어본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타민족들은 무시하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멸시하며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자칭 잘 알고 잘 한다고 잘 믿는다고 교만에 빠졌고 또 그러면서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그저 봐주고 존중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했다 그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장소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에,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특권 계급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민족들이나 창녀, 세리,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여 옳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겸손히 그 개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거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개 취급을 받아도 옳소이다, 이만큼 개 취급받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족속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고, 창녀,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걸 내세워서 교만에 빠져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했어요. 자, 오늘 지금 32절에서도 보면은요,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한다, 성경 말씀 잘한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가는 부를 토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 제사장들, 그들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들이나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요, 또 세리, 창녀,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지금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거부하며 거역하며 세상 흐름 따라 자기의 정욕 따라 살다가,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나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장로나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 지도자들은 입과 말로는 잘 믿고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과 행위로는 거역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죠. 그러나 다른 민족이나 세리, 창녀, 죄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마음과 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5%, 6%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 족속이요 버림받은 다른 민족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잘못을 찾아 회개를 하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순종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 건가 하면 오늘날 믿음의 세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잘 믿는 거예요. 잘 알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또 일반 신도들이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자칭 잘 믿고 잘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알지도 못하니까 저렇게 말씀하는 대로 다 믿고 따른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죠.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지금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고 창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은 그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믿은 지가 오래되고 아무리 종교적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책을 많이 보고 그랬다 할지라도 말과 입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과 행함으로는 행위가 없으면은 그것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얼마나 잘 알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근데 실제 마음과 행함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현실에서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금은 동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집 나무 풀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할 때 그 불타가지고 보석 금은은 그대로 있고 나무 풀집은 그대로 없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몸만 구원받았다, 영혼만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전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23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지난 수요일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맏아들이다 그거예요. 말로는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잘 알고 실제 마음과 행함으로는 믿지를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민족이나 세리, 창녀, 죄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뜻을 버리고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켜서 섬겨 나가니까 31절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받던 그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하늘천국 상급의 복락과 영광을 먼저 누리고 많이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 세리 창녀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뜻도 먼저 심령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찾아와요. 영적 천국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술이 생기는가 그거예요. 지금 2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대제사장, 백성,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소리를 하냐?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서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려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뭡니까?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판단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판단자가 되고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심중을 알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종자, 받들어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의 해석자, 판단자가 되니까 자기들 뜻에 안 맞으니까 심술이 나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여기 사람들처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2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 23장 2절부터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후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어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높임받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윗자리 앉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데 이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도 몇 번 찾아봤는데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러나 그들이 이단적인 말은 안 하니까 사이비적인 말은 안 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화받을 행위요 따르지 말 것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해석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왜 심술이 생기고 왜 분노가 생기고 왜 억화심정이 생기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수종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판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나오니까 분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심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죄인들이지만 순수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창녀지만 나는 몸을 팔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있는 대로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 효양 근처에 11절을 드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자랑한 사람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회개한 그 사람,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그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벌써 그건 뭡니까? 심령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즐거움. 그럼 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고 심술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느냐 그거예요. 뭐가 된다? 나는 안다. 나는 몇십 년 믿었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잘한 것이 많다. 그러면서 말씀의 수종자가 아니고 판단자,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 나타난 마다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옳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심령천국을 먼저 누리고 하늘천국을 먼저 가서 상급과 영광을 찬란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판단자가 되고 그 말씀의 해석자가 돼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그 전에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화이슬전적 고리사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할 자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단자가 되어 해석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몇십 년 믿었다. 내 직분이 뭐다. 나는 책을 얼마나 읽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수종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되고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난 지혜롭다. 난 슬기 있다. 난 신앙의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어린아이들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는 순수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잖아요. 또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 저는 몇십 년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제가 또 저 말씀으로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수종자,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목사도 이 바리새 서기관 장로들처럼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유 겸손히 다시 그 말씀의 수종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벌써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이 되지 않고 둘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와 말씀의 수종자가 될지언정 판단자나 해석자가 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벌써 심령 천국을 누리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을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